우리가 다윗의 시를 살피면서 살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고난을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그 시를 읽다 보면 다윗의 시는 그래,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 그게 다윗의 시야 라고 말한다면 시편 150편이 있는데 다윗의 시가 73편이나 되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이라면 과연 73편의 시를 기록할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가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하면 숨은 보화 찾기. 말씀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보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리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진리와 교리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약속한 대로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사랑과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죄인이 뭐가 되죠? 의인이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가게 되면 5장 17절을 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자리로 오게 됨으로 인하여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한 곳이 어디냐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악한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자, 12절 말씀으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한 대로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은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 말씀 속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고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지금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고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받고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9장 17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였어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구원을 받은 자는 한 부대에서 어떤 부대가 된 거예요?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새 부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새 부대가 되면 이제 무엇을 채워야 돼요? 옛날 포도주를 채워야 돼요? 새 포도주를 채워야 돼요? 새 포도주를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여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을 멋지게 언어 유의적으로 표현할 때에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이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장난하는 데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포도주 부대로 표현할 때에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새 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부대가 되었으면 이제 뭘 채워야 된다고요? 새 포도주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말라.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서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새 부대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부대를 그대로 두셔야 돼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되잖아. 뭘로 채워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3절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우리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부대와 헌 부대, 옛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하라고요? 버리라고요? 버리잖아요. 여러분, 쓰레기와 배설물을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쓰레기와 배설물을 간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되어서 그 안에 공기가 썩고 다른 물건이 썩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안에 옛 구습을 따랐던 죄의 종의 것이 있게 되면 여러분 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리듯이 확 버리란 말이에요. 아이고 아까워 하면서, 예?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시면서 아이고 아까워 하면서 변을 보시는 분 계셔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화장실 안 가보신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예.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시게 되면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배를 만지면서 뭐라 그래요? 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뭘 버려서? 더러운 것을 버렸으니까 시원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옛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부대가 되었어요. 새 부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23절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 이제 새롭게 되었잖아요.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겉만 새로우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채움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 가운데에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할 십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십계명을 알고 있는데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벽에는 붙여놨지만 못 지킨다. 그런데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지킬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래요. 자, 오른쪽 손이 왼쪽 손에게 속여요, 안 속여요? 예? 오른손이 왼손에게 속여요, 안 속여요? 안 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른손이 일을 하게 되면 왼손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잖아요. 손이 서로 이렇게 도움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날 갑자기 오른발이 앞으로 나갔는데 왼발이 너 혼자 잘해봐 하고서는 왼발이 안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
오른발이 중심을 잃고자 할 때 왼발이 어떻게 해요? 착 또 안착해 줌으로 인하여 몸이 어떻게 돼요? 예, 균형을 잡음으로 인하여 자빠지게 되면 어디가 깨져요? 무릎. 무릎이 까져요. 우리 권사님이 앞으로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무릎이 까져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돼요? 발이 실족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릎이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손바닥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이 실족했는데 어디가 성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몸이 성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픔을 어디에서 느껴요? 예? 머리가 아프면은 온몸이 다 귀찮고, 또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게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넘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게 되면 아, 죄구나 라고 깨달으면 누구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구하게 되면 죄 용서가 그래 3일 후에 이루어져요? 즉각 이루어져요? 즉각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오래 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예, 해가 질 때까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끙끙 앓고 마음에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잠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고요. 누구 손해요? 죄를 품게 되면 내 손해라니까. 저 인간이 얄미워 죽겠어. 얄미운 것을 내 안에 품게 되면 저 인간은 잠을 잘 자는데 누가 잠을 못 자요? 내가 잠을 못 자잖아요. 뭐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인간을 용서하는 거야. 이 인간을 용서하는 거야.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때려주고 싶고 정말 얄미운 그 인간을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오늘 다윗이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얄미운 인간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아니 다윗이 능력이 안 돼요? 다윗에게 군대가 없어요? 쫓아가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고 저는 편안한 잠을 자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무시면 밤에 코를 골고 잠을 잘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니까 힘들어요? 내가 해결하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주님께 맡기시면 된다고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 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2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죄악을 품고 있고 그 죄악이 내 마음속에서 싹이 트게 되면 이제 내 마음 안에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분함을 내가 처리를 못하니까 이제 뭘 들어야 돼요? 뗄래뽕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방팔방에 전화질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시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 전화 끊고 나면 이제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이제부터는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끙끙 앓잖아요. 또 끙끙 앓잖아요. 왜요? 복수가 두려워. 그 인간이 이 얘기를 듣고 나에게 벽돌을 던지지 않나 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제가 왜 잘 알겠어요? 제가 왜 잘 알겠어요? 저도 그와 같은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면, 주님에게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을 찍어 주신다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 주신다고. 그래. 그 죄짐을 맡는 것과 한 대로 심판하는 전문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전문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맡기시라고. 그러면 그분이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면서 위로와 평강을 주어서 밤에 잠을 잘 잔다가 되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도둑질 안 했어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네 손으로 수고하여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들은 약간의 아부는 좋아하는데 지나친 아부를 하게 되면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소금을 치듯 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적게 치면 어떻게 돼요? 싱거워서 맛이 없어. 너무 많이 치면 짜서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돼. 그렇죠? 성경 말씀에 나온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나와요. 너무 인색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과하게 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조금 얘기해 주시는 거야. 근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 나 올라가다 떨어져 라고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이 어떻게 돼요? 헛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좋은 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권사님 오늘 참 이쁘십니다. 예? 권사님 오늘 30대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 권사님 뭐라고 그랬어? 예? 아이고 좋아라 그래요? 예이 이래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권사님 오늘 한 10년 정도는 젊어 보이시네요 라고 하게 되면 권사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김치 갖다 주신다고. 적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 더러운 말은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시키는데 그 마음 안에 두 생각, 두 마음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에? 두 마음이 있다고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있어. 두 말이 함께 공존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에? 교회 갈까 말까 말까 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예, 근데 이제 그 교회를 안 가고 낚시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편하잖아요. 누가 역사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래서 낚싯대를 놓고 뭘 들고? 성경책을 들고 어디를 간다? 누가 역사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간직하고 버리고 버리셔야 된다니까. 예? 죄는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더러운 것을 간직하는 사람은 없어요. 버리셔야 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용서를 받음과 같이 내 이웃에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1, 2, 3, 4 따지고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죠.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용서를 해 주시려면 어떻게 용서를 해 주시면 돼요?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1, 2, 3, 4를 다 얘기한 후에 내가 용서할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간과하셨다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보셨는데 못 본 척 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지체가 잘못하였을 때 그거를 밝히지 말고 못 본 것처럼 생각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치지요. 이런 교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지요. 그렇죠? 이렇게 할 때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니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 교회만 가면 그냥 나에 대해서 뒷조사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면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잖아요.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니까 이제 마음 놓고 한번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밟아보자.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행한 대로 보응의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교회에 전도문이 열리게 되고 그 교회를 가면 마음이 평안해 위로를 받아. 그리고 그 교회를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천사같이 보여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